마귀에 대해서 계속 나갑니다. 신자들에게는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돼 있을까요? 안 보장돼 있을까요? 보장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깁니다. 이깁니다. 공산당이 6.25 이제 사변 그 시간에 막 손양원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막 자식도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믿음이 이겼습니다. 믿음이. 예. 형이 아까 아빠하고 약속했는데 방해 안 하기로. 방해 안 하면 네가 어른이지. 자, 마귀는요.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잠깐 제가 기도를 했지만 여러 방면으로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가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뭐 가정 안에서도 많은 또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렇다고 남편한테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계속 막 정말 이 세상은 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손안에 있기 때문에 뭐 돈으로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냥 그건 다 자기들 그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뭐로 이길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신자를 이기지 못한다예요. 결코 신자를 이기지 못한다. 자, 마귀의 끈질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요?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이 언제 생깁니까? 다윗도 편안할 때 틈이 생겨요. 절대 암에 걸렸을 때는 안 생겨요. 이렇게 힘들게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는 틈이 없어. 그런데 언제 틈이 생기냐? 딱 머릿속에서 뭐가 탁 하고 지나가요. 그게 틈이에요. 그게. 나는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틈이 없어. 집에 내려갈 수가 없어. 갑자기 막 쓰러지고 막 한두 번 경험하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틈이 없어, 틈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성령의 은혜로 임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그랬다고 하니까 원래 8살 때 저럽니까? 아니죠. 제가 조금 저기 한 거죠. 극성 맞은 거죠. 극성 맞아. 아니야, 안 극성 맞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 저는 그 옛날에는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방석에서 이렇게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 교회는. 거기 뛰어댕기던 애가 나예요. 방석 다 넘어뜨리고, 방석에서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있고.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한 번도 이렇게 뭐, 쟤는 왜 저럴까 하고 한 적 없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너무 신경 쓰여.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나보러 뭐라 안 했는데, 그러고 보면 내가 더 못됐어, 성격이. 아무튼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오늘도 이 모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뭐 그럼 뭐 마귀가 여러분들 그냥 한 번씩 그냥 팍팍 치는 거예요. 또 콱 하고 넘어지고 콱 하고 넘어지고.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믿는 사람 안에서도 역사하는데 뭐. 믿는 사람 안에서도. 아니, 사람이 없이 나 혼자도 막 푹푹 넘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19번.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다. 마귀의 존재는 천사에서 나뉜 것과 같은 의미다. 자,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있는 존재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를 그냥 악한 감정, 불신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할 때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 자, 그래서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악한 영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은 누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요. 아직 안 맞으셨어요? 맞아 들어가요. 임미라 집사님 맞아 들어가요. 그게 이제 주파수가 맞아요.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저희 어머니가 은사 받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막 환자들 놓고 막 3일씩 금식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파수를 잘 맞추게 돼요. 저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별거 아니다.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하고 똑같다. 들으면 짜증나. 근데 이게 약간 음악도 비슷해요. 저도 이제 몰래 이제 레슨을 받았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이제 소리 길이라고 하잖아요. 자, 뭐라 얘기하는데 와, 정말 이상한 표현들이야. 소리를 들래. 소리가 어떻게 들려? 들어서 던지래. 난 지금도 던지고 있는데.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 위로 이렇게 연구계로 들려서 소리가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의 음성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음성도 그래요. 막 끊임없이 악한 내 마음 속에, 내 나쁜 마음 속에, 불만 속에, 어둠의 마음 속에 계속 있으면 마귀가 하는 말에 소리가 들려요. 그 마귀가 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정신착란하고 조금 달라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착란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글쎄 잘 구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구분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가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얘 눈에 귀신이 보여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막 이렇게 역사하신 게 보여야 되는데 귀신이 보이는 거야. 왜 그랬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얘가 이제 언청이, 이 언청이 아시죠? 요거 이제 수술해가지고 여기가 이상해. 근데 애들은 왜 그러지? 그런 거 가지고 조금 자기하고 다르면 우리나라 애들, 외국 애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막 그거 놀려. 애가 그래서 왕따가 됐어. 왕따가 돼가지고 계속 그걸로 인하여서 걔가 이제 그 속박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귀신이 보이는 거야. 예배 시간에 엄마가 데려와서 저희들을, 그 교회는 이제 365일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기도회 데려와가지고 기도시키면 될 것 같다고, 귀신 보인다고 하니까 데려왔는데 막 여기 앞에서 막 뭐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예배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야. 안 돼!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잘 나갔습니다. 귀신 들린 거야. 근데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정신착란이고 정신분열인데 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안 됩니다. 정신분열은 조금 다르더라고. 편집증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자, 여기도 이제 보면은 귀신이 역사하는 것과 귀신이 역사하는 건 이제 그 귀신 안에 이제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완전히 이제 거기에 완전히 속박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은 막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강도를. 유다서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차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와 같이 유다서에서는 천사와 마귀가 막 변론하고 다투었다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은 마침내 다 심판하실 것이에요. 다 심판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이번에는 창조에서 얻은 영적 교훈들, 조금 다른 이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솜씨.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아가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만물을 통하여 깨닫게 돼요. 자, 21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묵상.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지혜와 그 웅장함에 대해서, 세미함에 대해서 거룩하게 묵상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와 전체 우주에 관련되어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어찌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면서 함께 이렇게 사시면서 나무와 숲과 모든 우주 또 그리고 그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어젠 달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제 달은 또 그렇게 또 빨갛대요. 빨개졌다가 얘가 점점 주황색으로 이렇게 빠지더라고. 물이 빠지더라고. 보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달한테 기도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망측하게 달도 빛깔도 바꾸십니까? 신기하네 진짜.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산에는 거의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왜 목사님은 안 올라가냐고요. 저 시간이 없어요. 올라갈 시간 없는데 이제 홍수가 날까봐 혹시라도 올 이제 장마가 지기 전에 한 번에 뒤를 사찰을 하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세요. 난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 갔다가 우리 소중한 사람들 있는 데까지만 갔다가 가자 그랬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 이렇게 왔다가 갔는데요. 계속 기도가 나와. 여러분 기도 안 나오십니까? 너무 기도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잣나무도 멋있게 만들었는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잣나무는 잣나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깃들어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풍요로움을 우리는 고백하라 이 얘기예요. 그 많이 묵상하실 수 있길 바라요. 22번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은 감사와 신뢰로 이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느끼면 다윗처럼 여러분과 저는 감사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자연 속에 그냥 꽃만 봐도 그냥 감사가 되고, 네? 날아다니는 벌만 봐도 감사하고, 날아다니는 나비만 보면 이거 혹시 이 나비가 나를 갖다가 너무 보고 싶었던 천사는 아닐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반대로 가게 하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작은 미생물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입히신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에 반대로 가서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그러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런 말이 나오면 그거야말로 배은망덕이지. 배은망덕이야. 근데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주고 엄마가 아무리 사랑으로 달래들도 그냥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왜 꼭 그렇게 얘기하지? 그거만큼 상처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런 말 하면 배은망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인간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창조의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